여러분들에게 상식 퀴즈 하나만 낼게요.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만 답해주세요. 전 세계는 크게 6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가장 큰 대륙은? 중국. 6.25 전쟁은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하나, 둘, 셋. 1965년. 주식회사 소액을 운영하는 일반 주식 투자자를 뭐라 부를까요? 하나, 둘, 셋. 워렌 버핏. 땡.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우월주의. 그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랑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랑 친구일까 아닐까? 천국은 일생의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곳이거든. 회개를 조금씩 하다 보면 회개의 힘이 커져. 권력 위주, 부자 위주. 안 돼요. 시대를 바꿔야 되겠다. 아이거든요. 젊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니 랩에 잠이 오니? 네, 안녕하세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러 온 이주희, 최현수, 양가을. 김소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 앞서 영상 보셨죠? 네, 저희 이 심각한 사안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어서 우리 배움에 자존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걸 내려놓고 기본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발걸음 가을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기독교 학교의 근본, 기독교 카테고리로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독교 카테고리 중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종교개혁. 다들 아시나요? 종교개혁? 종교개혁 농민분기 이런 건가? 먹는 건가? 큰일 났다, 진짜. 여러분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으니까 우리 얼른 오늘의 게스트 한번 모셔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김동주 교수님 나와주세요. 살아있는 전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교수님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과에서 역사하고 신학을 가르치는 김동주 교수라고 합니다. 수대학교에서 근무한 지 20년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젊고 잘생기고 이런 교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빛이. 할아버지 빛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데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오늘 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저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제 교수님 지식은 나도 없어요 별로. 저희만 하겠습니까? 아니야 나보다 아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 그러던데. 하지만 뭐 내가 알고 생각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눠주는 거 뭐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죠. 나도. 예. 교수님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나는 처음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우리의 제목을 그걸 받았을 때 내가 처음으로 한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 재밌어 하나. 왜냐하면 나도 재미가 없어요. 나도 종교개혁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는데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새겨본다면 종교개혁 주제를 조금 더 흥미있게 뭐 정말 아주 재밌고 뭐 그러지는 않지만 흥미있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봐요. 근데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종교가 목적어이고 두 번째는 종교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교 자체가 문제여서 종교를 개혁한 게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5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인데 그게 종교개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종교가 개혁한 게 종교개혁이죠. 종교가 이제 사회를 개혁하는 거죠.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가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중에 어떤 하나예요. 네. 그런데 인류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뭐 중세로부터 그 천년의 시기 또 종교개혁 이후 심지어 근대까지도 지금도 그렇죠. 종교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또 종교적인 이슈가 여전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기 중동에 가면 여인들이 반드시 히잡을 쓰고 그 차도르를 두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벗었을 때 이번에 보니까 뭐 심지어 그 여성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 우리가 달나라가는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종교가 부정적인 면이든 긍정적인 면이든 그 어떤 한 개인 또 심지어 국가 차원에까지 또 국가와 국가의 문제까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더했죠. 과거에는. 지금은 우리가 빼앗기는 그런 항목들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 존재를 빼앗기는 항목이 많으니까 이게 분산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 먹는 것만 하더라도 나 자랄 때 저기 사브레가 있는데 사브레가 내 꿈의 과자거든요. 시장에서 먹는 과자가 지금도 사브레만 먹어요. 나는 가서. 근데 딱 사브레를 주고 사브레 주거든요. 사브레. 그래서 이거 소풍 갈 때 먹었던 과자지. 그런데 그 피자 먹어본 적이 없고 짜장면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부잣집 친구 집에 가가지고 생일 파티 하면서 짜장면하고 케이크라는 걸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시골에서 초등학교 우리 이렇게 있었을 때 무슨 요즘 빵이라는 건 먹어본 적이 단팥빵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먹어봐. 그런데 지금 봐요. 그럼 빵도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피자도 한 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때는 피자 없었죠. 햄버거라는 것도 내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햄버거도 한 종류가 아니고 무슨 뭐 빵도 뭐 온갖 종류가 있고 피자도 그렇고 그렇죠. 다양하죠. 피자만 있어 뭐 별의별 음식 종류가. 그러듯이 이제 우리의 입맛도 여러 개 분산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현대는 주제가 뭐 스포츠, 또 뭐 문화, 뭐 또 예술, 또 뭐 개인적인 사랑, 또 학문, 뭐 직장,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분산이 돼 있는데 이 500년 전, 1000년 전에는 종교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 나를 분산시키는 항목이 적으니까 그때의 종교는 삶 자체를 또는 국가 자체를 지배하는 항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해서 저 사람 삶을 바꾸고 싶으면 지금은 여러 개를 바꿔야 돼. 문화도 바꾸고 적성도 바꾸고 심지어 몸무게 바꾸고 싶으면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 하는데 그때는 종교만 바꾸면 다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꾸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오늘 우리는 배우지만 그때의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인류를 바꾸었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는 그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인생 자체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논의는 역사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는 이렇게 이제 그 종교개혁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전체 세계로 보는 게 있고 전체 세계의 흐름에서 이렇게 그 종교개혁 사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역사를 나누면 우리가 고대 시대, 뭐 로마 제국 시대 이런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중세 시대라는 게 열려요. 그런데 중세 시대가 제일 오래 가죠. 중세라는 말 자체가 중간 세대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오늘 우리를 중간 세대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우리는 현대라고 얘기하죠. 오늘 현대를 산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살면서 우린 중세를 산다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현대지.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그 변화가 종교개혁 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라는 말 자체가 종교개혁이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이 종교 자체가 바꿔지는 것이 한 주제고 그다음에 종교가 사회를 바꾸는 것인데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두 가지 사건이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1500년대 바로 1500년 시작하는 그 즈음에 그 인문주의라는 게 태어나요. 르네상스라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부르는데 르라는 말이 다시라는 뜻이고 나이상스라는 말이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뭐 네이티브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 태어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났다는 건데 아까 중간 세대라고 하는 그 기간의 문화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고대 세계의 문화가 다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옛것에 대한 탐구가 다시 생겼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아주 옛날을 공부하자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 획일화된 것에서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해보자. 또 문화나 예술이라는 건 물질을 실제적으로 갖고 만지는 건데 그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 재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선적으로 생각했다면 진짜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로서 이제 시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가 다시 탄생했다. 그래서 이걸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예 부흥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아마
중고등학교 때 역사책에서 문예 부흥이다 그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문예 부흥. 그런데 부흥인데 부흥이 아니라 이제 다시 태어난 거지. 이 어떤 사회적인 게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문주의라고도 부르고 문예 부흥이라고 부르는데, 인문이라는 건 이제 중세는 막 신의 세계니까 막 신을 향해 가자 이런 거였는데, 인문주의는 사람이란 뜻이, 사람의 학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다시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러면 좀 부속품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물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있죠. 그렇잖아요. 늘 위하시지. 하지만 자녀가 진짜 중요한 부모님의 인생의 최고 목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어떤 그 부속품은 아니듯이, 그렇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게 중세였고, 다시 진짜 하나님은 사실 인간을 사랑하니까 인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인문이죠, 인문. 우리 학교에도 인문학과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언어가 있고 또 컨텐츠가 있잖아요. 문화도 있고,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다양한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 일어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교 자체를 바꿔봐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이제 I have a dream은 마르틴 루터가 맞기는 한데 마르틴 루터 킹이죠. 근데 마르틴 루터하고 마르틴 루터 킹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마르틴 루터 킹은 1963년에 이제 I have a dream 연설을 이제 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은 이제 1517년이니까 약간 45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사에서 방금 이야기한 I have a dream의 마틴 루터 인권운동한 흑인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1517년에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독일 사람. 네,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다 세계사에서 마르틴 루터는 500년 전에 세계를 바꿨고, 마르틴 루터 킹은 현대의 세계를 바꾼 가장 대표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 킹인데 마틴 이름이 앞에 마틴 루터를 붙인 이유가 마틴 루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너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되라 해서 마틴 루터 킹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연관은 있네. 연관은 있네.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마틴 루터 킹이 현대 인권 운동을 한 것도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이 마틴 루터 킹이라,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교황의 시대, 독재의 시대, 어떤 획일화된 시대, 어떤 뭐 단선적인 시대 이런 거였잖아. 이걸 부수고 다양화된 시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대에서도 마틴 루터 킹도 그 자기 아버지가 태어날 때 너 루터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종교개혁의 중요성이다 그 얘기예요. 혹시 교수님 이 얘기도 너무 좋은데 저 혹시 아까 중세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중세 얘기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마틴 루터, 아니 어쨌든 그 마틴 루터라는 이름이 세계에서 유명해서 그 이름만 나오면 가슴이 약간은 좀 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중세 얘기 너무 듣고 싶어서 지금 현기증 날 것 같아. 진짜로.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이제 마르틴 루터라는 그 한 수도사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당시의 종교인 로만 카톨릭의 부패를 고발하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요지는 이런 거죠. 아까 그 종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종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종교 안에 어떤 그 원래 종교의 본질과 멀어진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걸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지, 예수님 제자들을 모아서 큰 집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큰 집을 짓지 않았어요. 건축가가 아니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은 건축을 했다고 했어요. 본인은. 근데 그분이 한 건축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이는 게 아닌 건축을 했다고 하셨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닌 집을 지었다고 한 거예요. 마음의 집? 그건 개인의 집이기도 한데 그것도 지으셨는데 모두가 함께하는 집이 이제 최종 개인의 집이 합쳐져 모두가 속해 있는 우리 자체가 집이다. 우리 자체가 집이다. 우린 집.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의 종교를 보세요.
세계 모든 종교들은 다 거대한 사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기독교와 관련된 2000년 역사에서 제일 큰 사원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거대한 거 지을 때 그때 마르틴 루터는 달리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 이게 진짜 종교의 목적인가? 이걸 한 거지. 그러니까 종교는 사랑의 집을 서로 짓는 것이지 이렇게 거대한 어떤 숭배의 장소를 짓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본질을 보자고 한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종교는 교황이 있고 또 주교가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수직적인 군대처럼 이렇게 위계 질서 속에서 어떤 자기의 인생관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지. 어느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고, 그럼 교황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확산되면 제일 싫어할 사람은 교황이거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국왕들이거나.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도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종교의 이제 그릇된 요소가 너무 많았고, 종교 자체의 그릇된 요소가 사회나 삶에 너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급선무라고 본 거예요. 종교개혁. 그런데 어떤 문제가 단순해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나기 전에 무언 단계를 많이 갖는다고 해보지.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 건데 만나기 전에 먼저 옷부터 당신은 이런 눈이고 당신은 이거 다 미리 우리가 뭐 정하고 옷의 길이도 정하고 가격도 정하고 머리 모양이나 스타일도 다 정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한다면 본질이 아닌 것에 시간을 보내고 집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체험해야만 사랑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무 종교가 거추장스럽고 그릇된 것을 너무 많이 뒀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내가 교황을 중간에 둬야 돼 이렇게. 물론 교황이 선생님일 수는 있는데 교황이 선생님 역할을 해야지 교황이 지배자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러고. 매개자를 두지 않는다는. 매개자를 둘 수는 있는데 매개자가 포괄적인 권위를 휘둘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매개자도 자기가 늘 배우는 자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게 종교개혁에서 루터가 이제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종교 비즈니스 중에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돼. 이 모든 인간은 불행 속에 저주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품 속에 사람을 받아주는 게 구원이거든요.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품에 받아줘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봐주는 삶을 사는 게 진짜 구원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생각한 거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품에 받아주는데 어떻게 받아주냐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는 거지. 그리고 죽으셨다. 그 얘기는 그냥 주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사랑을 주고 그냥 받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떤 무슨 돈의 요소라든지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왜 구원을 받는데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 같은 걸 파느냐. 이만큼 종교가 잘못됐다. 루터가 이제 그 본질을 본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이란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거를 붙여서 반박, 말 그대로 지금의 세태에 반대하자라는 거를 붙여서 올린 거죠. 그런데 그 반박문이 95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95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때 쓰여진 거 라틴어여서 주목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정작 붙인 날은 많이 주목을 하질 않았는데 이게 점점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그 라틴어를 읽었던 지식인들 그룹을 대상으로 폭발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끼쳤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이 너무 새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구원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반성하고 돌아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첫 조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조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삶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교황은 권위를 자랑하잖아. 우리 그 대성당 커, 내 보좌도 커, 내 황금도 커, 내 직업도 커, 내 집도 커. 그런데 종교를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죠? 또 왜 믿으려고 하죠? 나 더 크고 싶어, 더 잘 되고 싶어, 더 부자 되고 싶어, 더 높아지고 싶어, 더 건강하고 싶어. 물론 전혀 나쁜 거 아니죠. 진짜 필요한 거죠. 나도 바라는 거니까. 그리고 뭐 나도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어. 그래서 뭐 어디 사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신상 앞에서 막 빌면서 거기 써놓은 거 보면 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해서 이런 거라는 거지. 근데 루터가 발견하는 건 그런 요소들을 추구하지 않는 게 종교라고 95개조 반박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그러니까 교황은 자기 권위를 자랑하고 그랬는데 종교는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진짜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써놨죠. 그러니까는 그 과정에서 다른 요소는 필요 없습니다. 이래 버렸으니 순식간에 그냥 모든 걸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럼 혹시 교수님 이제 이전에도 이랬는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제 큰 대형 교회들도 많고 어쨌든 저희는 헌금을 내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날도 봤을 때 이제 종교 개혁이 좀 필요한가 교수님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개혁이 오늘날에도 필요한가? 이게 아니라 종교개혁은 어느 시대나 해야 돼요. 종교가 잘 되고 있어도 종교개혁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원칙이라는 게 예를 들어 종교개혁의 루터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는 이제 사람이 자기 겸손함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방자하고 교만하게 살지 말라 그런 얘기지. 남한테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 살고 그러라는 거지.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 세상에 있는 거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다 취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종교의 문제만 아닌 첫째는 종교개혁은 어느 시대나 늘 해야 하는 것이고 부패한 교회만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교회도 종교개혁 정신에 늘 가야 되고 종교개혁 정신은 워낙 깊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문제가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종교개혁의 깊은 정신에는 못 따를 수 있어요. 여전히 보통이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은 그런 이제 뭐 어떤 큰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그런 차원만은 아니에요. 모두의 개인의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그래서 나는 사실 뭐 남이 신앙이 잘못되고 한 거에 굳이 나를 이제 무슨 그 사람의 어떤 문제에 점검하는 사람으로 세운다면 내가 알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원치도 않고 난 남의 신앙이 잘못된 거에 큰 관심은 사실 없어요. 난 내 신앙을 바꾸고 내가 매일 어떻게 하면 더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더 초점이에요. 종교개혁은 루터가 말한 건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이야기하는 건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루터처럼 95개 반박문은 각자의 95개 그렇죠. 정말 좋은 얘기네. 각자의 95개조 반박문이 필요하고 그 95개조 반박문이 우리 안에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교회가 예수님은 막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권한 행사 안 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겼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게 뭐 예수님이 월급 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근데 예수님이 또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 죽거든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이 이제 아름다운 부분이 있었고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한 면에서. 근데 오늘날의 종교들은 너무 이제 폭압적이고 군림하는 그런 막 교주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다 바뀌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신앙의 지도자가 자기를 너무 신성시하거나 그러는 거는 그 사람 종교개혁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자체도 막 이야기한 대로 나 역시 내가 누군가를 너무 신성시하지 않는가라는 걸 늘 점검하는 게 그게 종교개혁이 되죠. 그런데 그건 종교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뭐 음악을 좋아하냐? 근데 그 음악에서 너의 막 우상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음악을 네가 진짜 좋아하면 모든 음악가를 다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건 클래식, 재즈, 뭐 팝, 뭐 다 골고루 네가
음악을 사랑해야지. 나는 뭐 이 사람이 내 우상이야. 뭐 이런 거는 이미 그 사람도 음악이 종교가 돼서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삶이 내가 돈 주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니까 내가 부자가 됐다고 나한테 내 인생의 의미를 진짜 발견하게 되는 구원이 온 게 아니라는 거를 루터가 얘기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지 이제 고쳐달라고. 혼자서 스스로는 힘드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또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도 이렇게 이제 막 건물들 보면 나도 저 건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또 그리고 좋은 집을 보면 나도 저런 좋은 집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좋은 차 보면 나도 저런 좋은 차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생각을 하고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에 필요 없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돈이 있는 사람은 저 좋은 차 타고 싶다가 어딨어. 좋은 차 그냥 사는 형편이 된 사람이 있지. 근데 나는 종교개혁을 나한테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해요. 거꾸로. 생각은 들지 자연히. 근데 그게 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건 내가 스스로 불쌍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거를 부러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진짜 부러운 거는 실은 젊음이라고 어른들이 여러분 부모님도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젊음의 비극이 뭐냐면 이 젊다는 것에 자산을 모른다는 게 젊음의 비극이에요. 그게 인간의 비극이지.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 가장 좋은 자산을 가졌으면서도 가장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젊음의 가치를 아는 거. 저 교수님,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마틴 루터가 그 반박문을 붙이고 갔다 했잖아요. 그걸 그냥 마을에 있는 게시판에 그냥 띡 붙이고 도망친 거예요? 맞습니다. 오. 맞아요. 마을에 있는 게시판에 붙였는데 그 날짜가 1517년 이제 10월 31일이라고 독일에 있는 이제 비텐베르크라는 이제 작지만은 예쁘장하게 생긴 마을이거든요. 그 비텐베르크 이제 성당에 사람들이 앞에 많이 모이게 되죠. 그 성당 문 앞에 붙였어요. 근데 평소에는 사람들이 일하느라 바쁜데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데 아까 내가 10월 31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종교개혁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이제 The Reformation, 영어로 이제 reform, form이 있으면 form을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reformation이라고 영어로 부르고, the라는 이제 바로 그 특수한 어떤 존재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The Reformation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은 대단한 사건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역사에서 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은 붙인 거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할로윈이라는 거 뭐 축제 하잖아요. 네. 이번 할로윈과 관련돼서도 뭐 큰 사고도 나기도 하고 뭐 그러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럴 때도. 그런데 이제 할로윈이 11월 1일이죠. 그런데 할로윈이라는 말에 이제 앞에 할로우는 거룩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이제 WIN, 윈은 이제 축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의 축제라는 뜻인데, 이제 거룩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죽은 성자들, 중세의 이제 성자들, 그 성자들을 기리는 날이 이제 할로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의 성자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들에게 이런 놀이문화가 영향을 가면서는 우리는 중세 성자가 없잖아. 우린 귀신들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로윈이 이제 뭐 귀신 분장하는 죽은 사람 죽은 자들을 위한 그런 축제로 이제 여겨져서 어쨌든 흥겹게 노는데, 중세에도 또 루터 시대에도 11월 1일은 모든 성자들의 날 할로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자들의 날에 전날 모여서 축제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교회 앞에 큰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그 중세에 뭐 조지라는 용을 죽인 조지라는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조지라는 이름은 조지라는 성자로부터 조지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지라는 성자의 그런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뭐 소장했던 물품을 산다든지
그냥 뭐 궁금해서 수집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또 막 내 인생을 걸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리로 아까 매개에다가 절대적 권력을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이제 신앙들이 많아서 유물 이런 걸 유물 수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물 수집이라고 그러고 또 거룩한 땅들 뭐 이거 성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순례하면은 나한테 공로가 온다. 이제 그런 걸 제일 많이 하는 날이 할로윈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이게 붙인 거예요. 하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라틴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은 라틴어를 잘 못 읽으니까 별로 주목하지 않죠. 그날은. 하지만 루터는 알죠. 왜? 라틴어로 써놓았기 때문에 이건 당시에 이제 사회 지도층,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에 의해서 이제 깨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을 보라고 붙였다기보다는 그 날이기 때문에 붙였어요. 할로윈 전날이라 뭐 좋은 일 하다가 죽은 사람이든 귀신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든 그런 거를 생각하는 그 축제의 날에 루터는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게 95개조 반박문의 취지니까 그래서 그날 붙인 것이죠. 아,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해야겠어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의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 맞아요. 기리는 느낌으로 붙인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루터는 이거 가지고 개혁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첫째는 한 사람이 이렇게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자기 안에서의 생각은 세계를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각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호서대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성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많은 좋은 대학들이 있지만 그 대학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막 추구하게 한다면 우리 호서대학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그 학교 설립 이념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람의 겸손을 뜻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를 들어 강아지를 사랑하려고 해도 강아지 사료 필요하고 강아지에 대해 알아야 사랑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숭고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강아지 사랑하는 것도 사료도 많이 들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대학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이미 그 사람은 앞선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여기서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호서대학교가 그 이념을 그렇게 정했을 때는 굉장히 숭고한 이념인데 그런 이념들이 이제 내 인생의 어떤 중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세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처음에는 루터도 개혁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당시 지식인 한 4, 50만이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껍데기들을 많이 붙들고 살았구나라는 걸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모든 인간은 진짜 구원이라는 걸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게 구원이다. 근데 이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안아주신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주제를 오직 은혜라고 불러요. 오직 은혜. 근데 이 주제를 우리가 배울 필요 있어. 오직 은혜란 말이 선물이거든요. 사실 친구한테 선물 받으면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이란 걸 선물로 줬다는 이야기는 너의 인생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했는데 그럼 비참한 게 아니야. 구원을 선물로 받으라. 그 이야기는 너의 인생은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야. 너의 인생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된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걸 오직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건 네가 큰 노력을 기울여야 얻는 거 아니야. 수련해서 얻는 게 아니야. 선물이야 라는 뜻이고 그거를 이제 오직 은혜를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나도 앞으로 그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이 직장생활 우리 호서대학교 학생들이 직장생활을 했을 때 선물의 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뇌물의 힘만 알잖아요. 근데 뇌물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뇌물이 되잖아요. 근데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예요? 대가하고 관련이 없을 때 선물이 되는 거죠. 심지어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선물이라고 그러고 뇌물은 자기의 욕심을 취할 때 뇌물이라고 그러죠. 직장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줄 때도 내가 너 이거 주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러면 아무리 관계가 그 사람이 나보다 높고 낮건 간에 뇌물이 되는 거고 그냥 나는 너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라면서 이 커피는 내 선물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 그대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알고 생활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물. 나도 선물로 받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선물이다. 내 동생도 선물이다. 자기 인생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셨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이 주실 것이다. 선물을 많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나도 이 시간을 선물로 생각하고 온 거죠. 나같이 나이 많이 들고 그런 사람을 어떤 젊은이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이야기하자고 그러겠어.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고 그러니까 나도 이 시간을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청춘들이랑 이렇게 나도 선물 받은 거죠. 이 시간을 여러분들로부터. 그게 이제 종교개혁 정신이고 또 오직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건데 이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어요. 자기를 믿든 자기 실력을 믿든 자기 집안을 믿든 자기 아버지를 믿든 다른 신을 믿든 모든 인간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말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얘기는 그만큼 사람이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라는 얘기지. 어떤 일에나. 대신 또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니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저 질문이 하나 네, 또 있어요. 네. 최근에 방영한 더글로리에 나온 캐릭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뭐 마약도 하고 이렇게 부패한 이사라와 같은 역할을 맡은 캐릭터 또한 회개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그 드라마를 다 못 봤어요. 몇 편밖에 못 봤어요. 이제 그게 시리즈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한 캐릭터가 제가 몇 개 본 캐릭터 중에서 나와서 제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정도의 그 이제 모습들이 그 안에 있는가 모르지만 그런데 사람의 모습과는 관계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런데 그게 사람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회개예요. 회개라는 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혼자서 난 바보 같은 놈이야 이런 거 회개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인간을 만들었고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앞으로는 선으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에 그 회개가 나와요. 회개를 돈 주고 살면 돈 주고 샀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는 일생 동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구원은 먼저 주시지만 회개는 평생 해야 돼요. 회개하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 회개를 평생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마약 이야기 했는데 마약이 더 힘이 세잖아요. 우리 몸보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의지가 힘세서 하냐 안 하냐였지만 좀만 있으면 마약이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마약이 나를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실은 젊을 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젊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약해요. 마음도 약해요. 저기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실현당해서 막 강에 뛰어들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싸우고 말지. 하지만 젊었을 때는 조금만 실현당해도 마음이 크게 상심하고 그 마음이 막 다쳐 눈물 칼칼칼 쏟으면서 그냥 약 먹고 그냥 세상 끝내버려. 그러니까 또 조금만 먹으면 나 그냥 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마음도 예민한 시간인데요. 미각도 여러분이 나보다 2배는 더 훨씬 더 예민해요. 나도 여러분만 할 때 훨씬 더 예민했고 귀도 눈도 심지어 사람 볼 때 나는 지금 10살 차이도 구분 못 하는데 나는 그 나이 때 6개월 차이도 구분해낼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맛 구분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뭐 그 미세 미각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젊은 나이 때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약이라든지
또 잘못된 타락이라든지 이런 거 언제든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힘이 아니고 긴 과정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루터가 말한 긴 과정은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잠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도 또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도 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런 일을 남을 무시하잖아요. 자기가 여유 있으면 그렇게 안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 그럼 부모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럼 부모님이 나오다가 뭐 거기에서 길에서 어떤 아줌마하고 시비 붙었다고 막 거기서 막 칼부림내고 이러진 않지. 그럼 기분 좋은 일이니까 아이고 오늘은 내가 참고 간다 막 하고 가는 거지. 또 누구를 만나도 막 친구를 만나도 뭐 사주고 싶고 깍쟁이 같은 친구를 만나도 부러운 거 하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집에서부터 기분 나쁘리지 자식이 힘들게 하지 그러면은 이제 뭐 사람 밖에 나갔을 때 오늘 한 놈만 걸려봐라 내가 화푼다 이렇게 되는 것이듯이 이제 그런 극악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새로 태어나요. 그래서 구원이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새로 태어날 수 있죠. 언제든지 새로 태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회개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인생이 정말 망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신 하나님이 널 살려줬으니까 너도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많은 사람들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 되겠죠. 교수님 혹시 그 죄를 한 번 지은 사람이 있고 여러 번 해서 계속해서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죄를 몇 번 짓든 간에 계속 평생 회개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죄라는 건 한두 개가 아니고 죄는 성경이 하나의 죄가 있고 수억만 가지 죄가 있다. 딱 두 종류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죄가 수억만 가지가 아니라 성경은 죄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의 죄하고 수억만 가지의 죄하고 두 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쓰이는 신이라고 하는 죄 딱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교만한 걸 얘기를 해요. 나 잘났어. 세상은 나 혼자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교만한 건데 열등의식도 죄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니까 열등의식에 빠지지.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으니까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죄죠. 그래서 죄란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성경의 죄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수억만 가지 죄인데 수억만 가지 죄는 당연히 살면서 다 짓게 돼 있죠. 인간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어둠의 아들들은 죄를 계속 짓는 자들이고 회개의 힘은 커요.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 그러니까 어떤 내가 싸웠어. 싸우고 나서 이 자식한테 내가 어떻게 복수하지? 이 애한테 어떻게 내가 더 막 해버리지? 이건 또 죄를 짓는 거죠. 하지만 싸웠을 때 내가 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 문제 가지고 다퉜을까? 하나님, 저도 인격이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이 이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면이 강해져요, 오히려. 강해져요. 그리고 여유 있게 대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자연의 세계에 그게 있어요. 뱀이 무섭잖아요. 싹 가갖고 휘감아 버리면 호랑이도 잡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독수리한테는 안 되는 거라. 와갖고 막 쪼아버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늘을 날면 이 게임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렇게 뱀처럼 오면 우리는 하늘을 날면 돼. 그냥.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지를 않는 거지. 오히려 내가 밟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근데 밟는다는 뭐 복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없다, 해함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 구원이라는 게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실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의 사함이라는 거, 죄의 구원이라는 걸 동시에 줬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래밭에서 구르지만 욕실이 있잖아요. 물 씻는 물이 있잖아요. 그 옆에 또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수님, 아까 이사라 질문에서도 이사라는 그 드라마에서 보면서 제 주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그러면은 저렇게 법을 어기고 잘못을 해도 나는 회개하면 천국 간다 하고 이거를 악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너 그거 뭐 그냥 나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은 천국 가겠지 하고 이제 약간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저를 놀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지.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개혁은 천국의 개념을 좀 달리 생각했어요. 천국은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생의 회개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그게 95개조 반박문에 들어있다고. 천국은 일생의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냥 교황이 돈 주고 너 들어갔어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회개하고 저런 친구들도 뭐 어떤 인물들은 이사라가 아니라 뭐 어떤 인물들인지 간에 일생의 회개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지. 그 회개는 마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마음의 힘을 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누구를 점점 미워하게 되면 미움이 커지죠. 커지면 나중에는 이제 나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들어서 미움이 날 사로잡고 심지어 굉장히 흉악한 일까지 저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게 크다고 이게. 그런데 거꾸로 회개의 힘을 작게 생각하면 안 돼. 회개를 조금씩 하다 보면 회개의 힘이 커져. 그래서 사람의 실제 삶을 많이 바꾸어요. 그래서 회개를 너무 나는 우리 그 젊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일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점이 미성숙했는가. 그런데 이 회개가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하고 아까 관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 부자들 부러워하고 이것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서 솔로몬이 막 옷을 제일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 교훈에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야 솔로몬의 옷보다는 들에 핀 꽃 한 송이가 훨씬 값어치 있어. 이게 하나님 시각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들판에 코스모스 한 송이 보고 봄에 개나리 진달래 우리 아산 캠퍼스 천안 캠퍼스 연산홍 예쁘게 피어 있잖아. 그 꽃 한 송이가 진짜 온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그거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 이제 내 원리가 되는 거지 여기 생각에서 벗어날 때 회개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종교개혁이 말하는 천국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서 천국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남과 함께 누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 나만 천국이 아니라 너한테도 천국이어야 되고 너한테도 천국이 된다.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천국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옥을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니까 매일의 회개가 없으면 당연히 엄청난. 근데 그 지옥은 막 불이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계속 멀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산속에 불 깜깜하게 커지고 공동묘지에 진짜 아무도 반경 10km 이내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혼자 만약 그 있는 그 캄캄한 암흑에 있다 했을 때 그 느끼는 공포 누구든지 아마 느낄 거예요. 그 공포를. 그런데 그게 우주적으로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인생이 완전히 죽고 나서 버려져서 우주적으로 깜깜한 공포에 있는 걸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도 두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이렇게 살면서 명백하게 그 흉악한 죄악들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백하게 지옥을 그게 이제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임마누엘 칸트가 한 얘기예요. 명백하게 하나님은 지옥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들에게 지옥을 선물하신다. 은혜로 그냥 선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회개하는 거는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 회개함으로써 계속해서 좋은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맞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져요. 생각을 안 바꿔서 행동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메타노이아라고 원래 이제 단어가 메타는 좀 더 높은 차원을 말하고 노이아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바꾸다 또는 마음을 높은 곳에 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 두지 말고 마음을 높은 곳에 둔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진짜 지식이 너무 많이 부족했었는데 오늘 또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시고 사실 저는 김동주 교수님 말씀 처음 듣거든요. 너무 의미 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고마워. 땡큐. 네, 혹시 오늘의 주제가 종교 개혁이었는데 혹시 다들 어떠시나요? 연수부터? 네, 저는 원래 기독교학과라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학생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쉽게 그리고 궁금했던 거를 이렇게 모두 물어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았다. 윤솔 언니는? 저는 종교개혁이란 단어가 좀 헤비하고 딱딱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고 가볍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가을이 저도 사실 처음 종교개혁
개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어나야 돼 이래가지고 막 몇백 명의 사람들이 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마틴 루터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붙였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날의 종교 개혁을 이뤄야 되는 사람들은 나구나, 내가 삶에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매일매일 이뤄야 되구나라는 거를 교수님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조금 가슴이 조금 뜁니다. 아주. 주인님 어떠셨나요? 네, 사실 저도 종교 개혁했을 때 막 모든 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다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좀 오늘 들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부분보다도 제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좀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음에 시간이 또 된다면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강의를 한 번 더 함께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간식 지원해주신 교수 아침 기도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혹시 이 강의를 저희만 들었던 게 아니라 영상 시청하고 있는 호서대 재학생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호서대학교는 특별한 대학이에요. 설립부터 이 하늘의 음성을 설립자분이 듣고 세운 대학이에요. 그 설립자분이 60세도 훨씬 넘은 나이에 일반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은퇴하신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갑자기 진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대학을 세우라고. 그래서 세워진 대학이에요. 이 대학에 여러분들이 온 것은 어떤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호서대학교는 진짜 특별한 대학이다. 지난 40년 동안, 42년 동안 호서대학교는 단 1년도 쉬지 않고 발전해 왔어요. 제가 42년 전에 호서대학교는 그냥 신생대학 이름이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놀라운 대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 호서대학교는 또 엄청난 대학으로 한국 사회에 알려져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젊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부심을 갖지 말고 그냥 활기차게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하면서도 성실하고 그리고 아주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 기독교 이렇게 카테고리 중에서 좀 종교 개혁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다음에는 더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가져올 거고, 우리 끝내기 전에 다시 제가 이제 뭐 그랩에 잠이 오니 하면은 교수님 같이 레벨업 하면서 끝냈으면 하는데 교수님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지금까지 그랩에 잠이 오니 레벨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